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아마 우리 중에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타락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신앙의 고백과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해지지 못하고 우리 한쪽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죄를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육신이 있음에도 그러한 뒤섞인 혼합된 신앙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오늘은 감사, 정말 그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우리의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믿음이 없이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가 쟁취하였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어떤 때는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병이 들었을 때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일이 막혔을 때는 일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등 우리는 다양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장 급한 기도의 제목이 많을지라도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 기도에는 그 어떤 간절한 간구보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왜 능력인지, 감사가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4번,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1절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한 대로 묶어서 그것을 몇 번 나누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한 구절씩 말씀을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종려주일을 지날 것입니다. 순환일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고백과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속에 견고하게 새겨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1절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가 그 앞에 첫 번째 반절을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라고 부릅니다. 이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그 전에, 왕이기 이전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목자의 삶이 어떠하며 목자의 역할과 그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양에게 목자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다윗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은 농경문화 속에서 살아와서 우리는 이 목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대대로 주업이 목축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온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파라오에게 소개할 때 파라오가 물었습니다.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선조 대대로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목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축과 함께 살아온 민족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가축을 데리고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자식에게 먹일 물이 없을 때에도 가축을 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개역 한글에서는 목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목자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 몰라도 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였을 때에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시편 23편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그린 성화는 푸른 초원이 뭉게구름 두둥실 떠있는 하늘 아래 펼쳐져 있고 맑은 시냇물이 이렇게 옆으로 흐르며 양들은 너무나도 평화롭게 풀을 뜯거나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한 마리 양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축은 대부분 푸른 초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자란 땅은 광야입니다. 당연히 시편 23편의 내용도 실제로 광야에서 양을 쳤던 다윗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양이 살아가는 땅이 마실 물과 뜯을 풀이 많은 풍요로운 초원이 아닌 메마른 광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양들에게는 목자의 역할과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광야에는 양의 목자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물도 없고
풀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래가 쌓여있는 사막이 아닙니다. 또 풀이 있는 초원도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입니다. 넓은 평지도 아니고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위가 많고 비가 오는 짧은 우기가 아니면 풀도 거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양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양은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또 양은 동물치고 참 특이하게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마가 코뿔소도 굉장히 근시라고 하는데 이 양도 눈이 좋지 않아서 멀리 내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양은 방향감각도 둔하고 스스로 코끼리처럼 샘물을 팔 수도 없는 양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고 또 광야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바로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광야에서 샘물을 찾아내고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며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양들을 잘 인도하고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이 바로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십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여호와십니다. 누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다간 그 당시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도 모두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과 우리의 환경이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전투적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고백이 시편 23편 시작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악한 존재들의 방해를 물리칩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푸른 풀밭을 가꾸고 맑은 물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시작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My shepherd라는 것입니다. my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자라도 그 목자가 다른 양의 목자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했던 그러한 일들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간증은 모두 성공적인 간증, 치유적인 간증, 아니면 정말 잘된 간증,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키 산맥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밤새 기도를 했더니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말기암이 깨끗이 치유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꽉 막혀있는 작은 문제 하나 풀리지 않고 기도로 병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여셨다는 감사와 그 감사의 고백과 간증, 그런 것들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내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없다면 그 간증은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은혜스러워도 엄밀히 말해 그것은 나의 감사의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양이 아니고 그 목자가 나의 목자가 아닌데 그 간증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는 자기 자신들의 목자였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내 자신, 나의 목자, 나만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시편 23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자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를 해서 밤에 밧단아람으로 도피하는 중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하늘을 향한 하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입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야곱에게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목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기쁘고 좋은 일만, 그런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매우 큰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힘겨웠던 사람도 있습니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일만 가지고 감사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척박한 광야를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차가움, 메마른 척박함도 벗어나고 피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다윗이 고백한 거죠. 우리도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지냈던 순간들, 그 눈물 다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아픔으로 힘들었던 그러한 나날들, 그 고통 다 가지고 오십시오. 절망도 낙심도 다 모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오십시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그 짐들을 모두 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도 나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어두움을 우리가 물리치고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 양떼들이 목자에게 돌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운명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양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월 속에 우리는 날마다 신음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고백하는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가운데 들어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험악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좋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나쁜 것도 들어있습니다. 기쁨도 들어있고 슬픔도 들어있습니다. 건강도 들어있고 아픔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공기가 없어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도 물이 다 말라버릴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며 하나님의 이치와 원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양은 무조건 목자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물이 풍족하고 풀이 풍성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을 또 이번 주를 이 봄을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을 항상 그렇게 시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